저는 설교를 부탁받으면 일단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머리가 허옇고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 과연 그 비주얼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용어하고 이 목사의 그 용어는 사실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어떤 갭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늘 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여, 이미 나도 한때는 저렇게 젊고 어렸지만은 이미 긴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응? 있는 그대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만 전하게 하옵소서. 용어, 그야말로 랭귀지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깡을 가지고 이렇게 쓸 때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하시면은 아마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말씀은 누구의 설교 가운데 들어가 있냐면은 여호수아. 당연하겠죠? 여호수아는 누군가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대를 이어서 남은 그 여정을 마무리 지었던 지도자입니다. 430년의 애굽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요, 한두 달도 아니요, 몇 년도 아니요, 40년 동안을 애굽, 이집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40년을 방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떠날 때 그거는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에서 이렇게 직선 거리로 우리가 잘 아는 현재 이스라엘까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 1000km 될까요?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선 코스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그냥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려서 왜 그랬을까? 40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린,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 적어도 노예들을 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의 트레이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참 하나님이 좀 야속하신 건 뭐냐면 모세의 그 리더십이 완성되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그 산 위에서 모세는 죽고 그 남은 여정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스승이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우선 경륜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글쎄 신체적인 어떤 차이도 있었을까? 모세는 굉장히 우람한 아주 힘센 장군 같은 지도자였다면 제 생각에 여호수아는 조금 왜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모세 자기 자신과 비교할 때에 뭐 하나 자신 있는 것이 없어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혹은 열등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가 밟는 곳마다 그 땅을 주리라. 굉장히 소망적인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결국
새로운 리더십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참으로 큰 일들이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강을 건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를 가볼 기회가 있으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저 북쪽 헐몬산으로부터 작은 시내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내리냐면 여러분 아시는 사해, 데드시까지 흘러내립니다. 사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짜지만은 사실은 큰 호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해는 왜 그런가요? 그곳은 아무런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입니다. 너무나 염분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생물체도 미생물도 살 수 없는, 그래서 그곳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굉장히 짜고 사람들까지 툭 던져도 물에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뜨는 그런 곳이에요. 그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요단강은 남쪽으로 하류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고 물살이 굉장히 세집니다.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거는 그야말로 무인지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거기에 무슨 낙원 같은 땅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척박하고 그리고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철기 문화에 익숙한 문화민족이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 지역을 지켰던 현주민들이 튼튼하게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 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현지 살고 있는, 이미 살고 있는 그들을 공격하고 무찌르면서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 앞에 선 이 여호수아는 드디어 저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에 그 연설 가운데 오늘 한 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우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 우리 앞에 엄청난 과업이 있어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얘기 가운데 아시다시피 설교가 뭡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이한 일의 수혜자도 되고 기이한 일의 기여자도 될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는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amazing thing이라고 그랬어요. amazing,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날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아주 wonders,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영어 성경에 돼 있더라고요. 자, 우리 참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도 이렇게 깜짝 놀라고 이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십시오. 나타납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이렇게 소위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 바래요. 이왕이면 나도 깜짝 놀랄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되려면은 조건이 뭘까? 그래, 운이 좋아야 돼.
운명이 좋아야 돼. 좋은 운을 타고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잘 만나든지 할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 운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흘러나와야 돼. 응? 나는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 강남의 테헤란로라는 데가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같은 데가. 여기에서 하루에 수조 원, 수십 수백 종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지금 이 테헤란로, 이 강남 일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끔 방문하신 분 가운데에 이렇게 입을 열면 몇백억을 마치 몇천원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요.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얘기가 몇백억도 아니고 몇 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조까지는 모르는데 그 다음에 경이라는 거 들어가지. 경칠 일이지 진짜 이게. 조, 경, 이게 깜짝 놀랄 일인데. 응? 그래서 그분 얘기가, 목사님, 그 아내가 그렇게 돈을 잘 번대요. 그래서 이제는 돈 그만 벌고, 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갈 텐데 그만 좀 돈 벌고 이제 교육 사업을 하든지 선교 사업을 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난 가만히 들으면서 야, 이게 사실인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몇백억 얘기 들어, 몇십억 들어봤어. 몇백, 몇천억? 조? 저는 생각하기를 주여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응? 그런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가운데 말은 몇백 몇 그래도 주머니에 이렇게 주머니에 보면 몇만 원도 없어가지고 막 떠드는데 목사님 차비만 좀 한 5만 원만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막 그러다가 그 5만 원 줘야지 뭐 어떡해. 근데 그런 거 말고 건전하게 그야말로 여러분 대박 우리 딸도 뭐 가끔 그런 말 대박이라고 말해요. 대박이 뭐냐 뭐 잘 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제도 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무한테 공항에 왔는데 대박이에요. 뭐 그래 난 뭐 좋은 일이 터졌나 그랬더니 시간이 늦어가지고 짐을 제대로 못 붙여서 뭐 그걸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건 대박이 아니라 소박이다 그건 뭐.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이한 일들을 거룩하고 놀랍고 의미 있고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이한 일들이 많아야 되겠다. 자, 이제 마무리를 시간 보면서 해야 돼. 보니까 내가 하여튼 뭐 3시까지는 끝내야 됐네. 다 됐네. 결론, 이게 지금 서론도 안 되는데 결론할 때가 돼가지고. 근데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이 이제 설교자의 재치요, 사명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시간 못 봐주면 청년들이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린다고. 그게 눈치가 없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결론 바로 들어갈게요. 미래는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 미래에 기이한 일을 체험하고 싶고 기이한 일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은 미래는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이다.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혹은 부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 미래다. 미스테리한 것이 미래예요.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게 해도 승리도 기다리고 있고 패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할 수 있고 부끄러운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것이 미래예요. 자, 그런데 이왕이면 그 미래가 amazing,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을 성결하게 살면 미래에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결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결한 것은 이제는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정결하고 생각이나 마음도 깨끗하고, 물론 그런 겁니다만은,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내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둘씩 실천하는 것이 성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젊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기 생각을 쓰면서 하나씩 둘씩 여러분의 탤런트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성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고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는 오늘 이 기성세대 속에서 적어도 우리만은 조금 좀 답답하다는 얘기 들어도 조금 타협하지 못하다고 하는 융통성이 없는 젊은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을지 몰라도 그래도 내 진실성과 성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해 지금 공부하는 공부. 열심히 리서치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책 보고 성경 보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공부가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대학에서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귀한 일을 행하실 때 그때 탁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이거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소년, 작은 사람, 얼굴이 볼고족족한 소년이었고 적장 블레셋의 이 장군 골리앗은 이 키가 3m 정도 돼요. 아무리 장신 농구선은 3m는 없잖아요. 그가 쓰고 몸에 지닌 이 갑옷은 46kg, 한 50kg 나가는 그 장군을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이마에 그 돌이 박힐 정도로 세게 박아서 쓰러뜨렸던 이유는 그 놀라운 일 전에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루하루 정성껏 진실되게 살았고 어떠한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날을 훌륭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일을 딱 만날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다윗을 쓰러뜨리는 승리가 귀한 일의 주인공이 됐던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준비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7,000명을 먹이셨다. 이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작은
도시락 점심을 갖고 온 아이는 아주 어린 사람 가운데 어린 아이거든. 어린 아이의 그 평소에 부모님에 따라서 너 점심 먹어라 그랬지만 늘 남과 나누는 정신이 돼 있는 아이예요. 나는 못 먹어도 남들과 나누자. 그 예수님이 이 중에 도시락 싸온 사람이 찾아봐라 할 때, 제자들 찾을 때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낸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러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에 가득가득했다. 이것도 기이한 일이에요. 언제 기이한 일이 생겼어요? 평소에 어린아이가 나누는 훈련을 평소 할 때에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손에 얹혀질 때 이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릭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이 영원한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Eternal now. 영생은 미래적인 개념도 있지만 지금이 영생이에요. 지금이 구원받는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날. 내가 좀 더 커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좀 더 직장이 안정되어서 내가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때도 헌신 못해요. 지금 부족해도 시간이 없어도 헐떡거리며 살아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시간 내는 젊은이들이 미래를 하나님 깜짝 놀라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려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 여러분 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성결되게 살면 내일 그 기이한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나도, 우리도 기이한 일에 하나님의 일꾼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